네, 안녕하세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를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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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경북 영주 대광교회를 시무하시는 김영사 목사님께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원가족 여러분, 벌써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참 잘 살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지에 있던 바다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을 다니던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도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뭡니까? 부하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갈릴리에서 보자는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만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을 가졌던 것이 갈릴리죠.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첫사랑을 우리가 상기하며 그때를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꿈꿨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공유했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웠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익히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었던 그곳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 거기서 그들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꿈이 좌절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간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짙게 들여온 절망의 그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남들이 생각할 때는 황량하고 무드도 없는 그러한 바다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 현장이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꿈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의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리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러한 학식과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주님을 만났을 때 확실히 제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경배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더구나 선원 가족들이 승선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바다 역시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담대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날마다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하셨던 가장 큰, 가장 단순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 함께 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미한 인격을 닮아가서 스승과 같은 사람,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원들에게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면으로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고 바다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 주님이 갖고 있는 비전, 주님이 갖고 있는 꿈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를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먼저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이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바로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땅까지 걸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바다에 살면서 성선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삶, 정말로 사명자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16년 만에 영국에 달아왔던 리빙스턴이 전 국민이 환영하고 영웅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한 대학에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저기가 가득한 원주민 속에서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란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모든 난관에서 나를 붙들어 줬고 나에게 힘을 줬고 소망을 주고 모든 걸 이기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끝까지 승선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전하면서 이루면서 승리하며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졸업생들과 첫 승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해양대학과 해사고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승선자의 마음과 태도, 영혼의 준비를 잘하여서 바다에서 해기사로서의 첫 승선을 잘 적응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자로서 경주를 잘 하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원 자녀의 졸업 입학 시즌에 주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고 가장으로 친지로서 행사에 참석 못하는 아쉬움을 채워주시며 그것을 연결하여 그들의 승급 사회 진출에 주께서 지혜와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또한 2월이 되어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사고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들 젊은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양대학과 해사고를 졸업하고 승선자로 헌신할 이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선자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영혼의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바다에서 헬기사로서의 첫 승선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자로서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원 자녀들의 졸업 입학 시즌에 주님께서 많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의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축소되고 취소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줄 압니다. 가장으로서 친지로서 부모로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아쉬움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연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 주께서 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바다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승선 중인 사랑하는 선한 모든 가족들 위해와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시 바다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영삼 목사님께서 대광교회 심우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주 진롱에 계신 우리 박노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대표기도는 우리 유철우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다른 예배 광고는 계속 동일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이상으로 바다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